출애굽기 16장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 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내리라. 아침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그 누구에게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16장 신광야에서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성경 읽다 보면 다양하게 막 여기 어떤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막 제가 읽는 게 한 세 군데 있는 것 같아요. 세 군데 네 군데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읽다 보니까는 아침에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라는 말씀이 탁 들어왔어요. 근데 어딘가 시편이었나? 고린도전서 아니었을 거고 막 그러면서 뒤적지다 보니까는 오늘 본문에 이렇게 7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이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신선하게 탁 와닿습니다. 그래서 다시 찾고 보니까 출애굽기 16장 7절의 말씀이구나.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예, 이것 때문에 우리는 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질 때마다 그 다음에 반드시 율법이 나옵니다. 근데 그 율법에 처음 나오는 말씀이 대부분 나오는 말씀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면서 쭉 그 율법을 얘기합니다. 뭐냐 하면은 지금 현재 너희가 넘어졌지만은 장차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항상 미래를 향하여서 보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소망 가운데 다시 오늘의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고 또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넘어졌을 때 하나님이 율법을 말씀하시고 그 율법의 첫머리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항상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제가 카톡으로 보냈는데 어떻습니까? 강대상. 예, 둘 다 좋아요. 또 그렇게 말하면 또 왜 그러냐면은 이제 전에 우리 쇼파를 사주신 분이 장로님 늘 왔다 갔다 하시면서 우리 교회 그 모습을 이렇게 살펴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보면서 광대상이 좀 그렇다라고 이제 늘 갖고 있다가 지금 두 교회가 이제 합치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교회를 갖다가 이제 정리해야 되는데 강대상이 딱 보여가지고
한창 뭐 그 대화 나누는데 계속 전화를 가서 어떠냐 저떠냐 하면서 계속 그게 보내가지고 이렇게 어, 가져가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돼 가지고 또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 일단 깨끗해요. 교회에서 계속 사용했던 이거는 창고에 있다가 물로 씻어가지고 갖고 나온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지저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갖고 오는데, 예, 첫 번째가, 예, 예, 예. 약간 여기 옆에 이렇게 있으니까 약간 요거보다 약간 큰 것 같아요.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정도. 예. 그래서 근데 갖고 오는 이제 수단이 이제 문제인 겁니다. 예, 밴이 있어야 돼요. 예? 미니밴으로 접어가지고 이제 의자 접어가지고 거기다 이제 싣고 가야 되는데 어, 매일 한 5시경에 오후에 목사님 이제 오후에 계시다 하더라고요. 오후에 이제 있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카톡을 이렇게 보내게 되면은 이제 거기에 있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 도착한 것은 언제입니까? 그 광야의 위치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신광야에 예. 애굽에서 나온 지 2월 15일이라 나오는 2월 15일 둘째 달이라 그랬습니다. 정확하게 출애굽하는 한 달 되는 때입니다. 한 달. 한 달. 어떻게 보면 출애굽 또 홍해 건너는 그 사건들이 아주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 있는 그런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치는 어디입니까? 엘림과 시내산 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이 지명들을 쫙딱 정확하게 이야기한 것을 볼 때, 기록한 것을 볼 때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때가 되면은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우리 믿음은 계속 유지되고 있을까? 그 흥분과 감격은 계속될까? 라는 이런 여러 가지가 아마 생각될 수 있는 그런 때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지난 과거를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입니다. 약간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돌아볼 수 있고요. 또 앞으로 이제 미래 향하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미 아직입니다. 출애굽했습니다. 근데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광야, 또 여전히 어렵고 힘든 그런 생활을 하게 됩니다. 뭐 완벽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부족한 생활이 있을 수 있고요. 모든 생필품의 모든 것들이 이제 그냥 쥐어짜야지만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다 힘들고 어렵고 뭐 한 번 쓰던 거 갖다가 두 번, 세 번 쓰고 이제 우리 저기 페퍼 타월 있지 않습니까? 딱 한 번 쓰고 쫙그 쓰레기통 버리잖아. 하여튼 그걸 다시 빨아가지고 말려가지고 다시 쓰고 또 빨아 말려가 다시 쓰고 뭐 그러기도 합니다. 뭐 그렇게 이제 알뜰살뜰하게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생활이 계속됩니다. 한 달 동안.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출애굽의 그 감격이 이제 사라지고 우리가 아무리 큰 사건을 탁 맞이해도 한밤 자고 일어나면은 그게 완전히 달라져요. 저는 이제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힘들어도 나 괴롭히지 말고 나 한잔 자고 일어날게. 한잔 자고 일어나면은 그 어떤 마음의 그 무거운 짐들이 한 반으로 팍팍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저는 그 힘든 일 있으면은 그냥 에라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잡니다. 그리고 자고 일어나 눈 뜨고 나면은 그래서 좀 많이 괜찮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제 애굽에 대한 그리움과 또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상황에 대한 원망이 일어날 때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사건이 딱 터지는 겁니다. 예, 그 사건이 뭐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백성들 사이에 누구를 향한 원망이 일어났으며 그 원망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2절과 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 모세와 아론을 향한 원망입니다. 지도자를 향한 원망입니다. 근데 그 지도자를 향하여 원망하는 것이 어떤 죄인지를 이 백성들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참 그 사도 바울이
이제 재판성에서 그 사도 바울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냥 회칠한 남이야마서 공격을 합니다. 이 옆에서 야, 너 대세상한테 그럴 수가 있느냐? 라고 어떤 사람이 딱 말하니까 잘못했다. 라고 딱 즉각적으로 사과합니다. 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고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을 함부로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것이 공통된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성전 제사 모든 것은 썩을 대로 썩었고 부패할 대로 부패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함부로 그 제도를 무너뜨려주고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완전히 다른 새로운 제도를 세우는 일을 어느 누구도 감히 할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그 질서들은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유지되고 또 하나님에 의해서 변경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건데 함부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원망하는 것, 그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특별히 이제 그 질서에 대해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애굽을 그리워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과거에 대한 향수가 일어나는 거죠. 이런 일들은 현재가 어려울 때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이민 생활이 힘들 때 내가 울려고 여기 왔는가라는 그런 생각에서 내가 저기 있었으면 뭐 이러고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똑같아요. 가끔가다 이제 신문을 읽다 보면은 이랜드 소식을 듣습니다. 그럼 딱 보니까 내가 아는 이름이에요. 아는 이름 누가 뭐 어디에 사인했다, 뭐 어디 그 사장이 됐다, 뭐 그런. 지금은 안 그래요. 근데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그럼 이제 그런 애가 툭툭 들어갑니다. 내가 계속 있었으면, 내가 계속 다녔으면, 이런 생각이 이제 문득문득 살짝 스쳐 지나가요. 없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 유대인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다라는 겁니다. 현재가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내 과거에 대한 그리움이 있고 자꾸만 그것을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그리움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과거에 그러니까 붙잡혀가지고 앞을 나가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이 백성들은 범하고 있는 겁니다. 왜? 어떻게 한 달 지나니까는 과거에 노예 생활했던 그 고통, 괴로움들을 잊어버린 겁니다. 거기에 그들이 살았을 때는 도저히 살 수 없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말합니다.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니까 돌아보니까는 그때 배불리 먹었는데, 그때 맛있는 거 먹었는데, 고기도 먹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자꾸만 자신들이 당했던 그 고통,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던 그런 일은 까맣게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만 과거로 돌아갑니다. 이게 출애굽기를 이렇게 광야 생활을 보면은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이제 후반전에 나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대한 그리움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전반기에는 계속해서 어려울 때일수록 그들이 애굽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이제 그것을 지적하는 내용들을 이게 보게 됩니다. 과거가 우리를 붙잡으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은 자꾸 우리를 미래를 향해서 바라보게 하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우리 발걸음을 인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게 원망했습니까? 그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차라리 그때 죽는 게 훨씬 속편했고 낫을 텐데. 이런 망언을 이렇게 내뱉게 됩니다. 물론 그들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입으로 죄를 짓는 것은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마음에는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그러나 내뱉는 그 순간에는 이게 범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큰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온 회중으로 주를 죽게 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또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살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구원을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들에게 또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기를 원하는 목적입니다.
근데 이제 아직까지 애굽의 끈을 끊지 못하고 그대로 신라 같은 그 끈을 유지하면서 불안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고 우리를 살리시기 원하는 것이고 우리 상상의 이상의 풍성함을 엄청난 것을 베풀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조그만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죽이시는구나 라는 이런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는 것처럼 어리석음이 없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들이 연약한 모습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이제 노예 생활했던 사람들의 어떤 그대로의 모습이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원망의 의미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 감격이 사라진 겁니다. 감격이 사라지면은 감사가 사라지게 되고요. 그 자리에 불평과 원망이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불평과 원망이 일어난다면은 즉각적으로 이런 내 자신의 진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빨리 그것을 바꿔야 됩니다. 이것이 오래가면 오래갈수록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복에서 떠나는 하나님의 하나님께 큰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한 달입니다. 한 달 속에서 홍해 앞에서 그런 원망을 했고요. 또 마라에서 원망을 했습니다. 또 여기서 또 원망을 합니다. 야, 참, 그냥 그 변화의 상황 속에서 아주 즉각적으로 탁탁탁 변화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폭이 굉장히 빠른 겁니다. 근데 이제 믿음의 성숙이라는 것은 이 진폭이 이제 이런 폭에 따면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비록 이렇게 되지만은 이게 쭉 그래프를 그리면 어느 곳을 향하여서 이게 나가는 지향점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은 막 이렇게 있다, 막 이렇게 지향점이 밑으로났다, 또 올라갔다, 막 이 방향을 못 잡을 때가 있어요. 그것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도 원망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복원력이 있습니다. 빨리 복원합니다. 빨리 일어나고 다시 제자리에 찾아가고 다시 어떤 곳을 향해서 그 지향점을 바라보면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예. 지금 이 초반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볼 때는 상당히 힘든 어려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백성들의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4절과 5절의 말씀 속에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라. 야, 과연 이게 믿을 수 있냐는 겁니다. 그냥 막 떨어지는 겁니다. 뭐가 감나무 밑에 입 떨리고 있으니까 감이 두두둑 떨어지면서 쫙 먹고 쫙 먹고, 야,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 하늘에서 비같이 양식이 비같이 내린다.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고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으로 시험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너의 믿음이 있음을, 믿음이 어떤 상황인지를 테스트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테스트를 통해서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우리 민족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라는 사실 객관적으로 다 보고 알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일에는 갑절을 거두어 예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6일 날 되면은 안식일 날에 이제 그 다음 날이니까는 이제 갑절을 이제 거두라라고 말씀하고 명령합니다. 철저히 안식일을 예비하도록 훈련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생활 패턴은 그 안식일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준비합니다. 안식일 전날 안식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아요. 안식일 되면 금요일 저녁 되면 전부 다 그거 다 폐하고 그러면서 안식일 준비에 들어가고
또 그러니까 스위치 코드 다 뭐 움직일 수 있는 거 전부 다 그냥 싹 없애버리고 그렇게 안식일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준비에 훈련된 백성이다. 유월절도 그렇고요. 어떤 절기도 그렇고요. 다 준비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네 번째 보겠습니다. 모세 아론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6절과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녁에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음을 알 것이요. 예, 왜 그렇습니까? 매출하게 내린 겁니다. 쫙 저녁에 내렸어요. 저녁에. 야, 고기 먹고 싶다니까 고기 쫙 뿌려주시고 오늘 그럼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매출하기 하면 저는 잊지 못할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신학교 다닐 때 그 매출하기 농장에서 매출하기를 잡아다가 몰래 신학교 와가지고 그 신학교 뒷동산에서 이제 매출하기를 구워 먹으면 신학생들이 근데 그게 발각이 됐어요. 그래서 발가락 그냥 신학교 다 뒤집혀가지고 뭐 어디 조치를 취하느니 마느니 막 그냥 전부 다 걸려대 한 학년이 다 걸려댔으니까는 그것 때문에 발칵 뒤집힌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예. 그다음에 뭡니까? 아침에는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라고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예, 이 영광은 또 역시 만나를 내리시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굶주렸습니다. 배고팠습니다. 근데 고기도 먹고 또 만나도 먹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진정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피를 채우시며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갖다가 아주 실감 있게 경험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겁니다. 예,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한 원망을 드셨다라고 모세와 아론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이 원망이 누구를 향한 것이냐? 너희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나에게 원망했지만은 그 원망의 근원은 뭐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다라고 지적을 하게 되는 합니다. 예, 바로 이 사실을 갖다가 백성들이 정확하게 알도록 하십니다. 왜? 하나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고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 백성을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다는 것은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원망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도록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다섯 번째, 만나는 무슨 뜻이며 그 만나를 거두는 원칙이 무엇입니까? 원칙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15절에 보면 이게 무엇이여? 이게 무엇이여? 라는 겁니다. 어이 뭐야 이거? 라는 그게 이제 만납니다. 이게 뭐냐? 너무나 신비한 겁니다. 신기한 겁니다. 난생 처음 본 겁니다. 이게 뭐 되는가? 팔아 되는가? 한번 맛도 보고 찍어도 보고 뭐 다양한 모습에 반응했을 겁니다. 전에 처음 보내보지 못했던 처음 보는 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신비함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행함이 너무나 신비합니다. 그분의 방법이 너무 신비한 겁니다. 어떻게 이 많은 양식들이 하늘에서 내렸을까?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과학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증명해 보려고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러면서 과학적으로 해석해 보려고 무던히 애를 쓰는데 그건 택도 안 되는 얘기죠. 할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만나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모습, 신기한 모습,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이 행하신 방법들을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진정 신기하신 분이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부여하며 라고 말한 사도 바울의 아주 감탄사가 여기에 담겨있는 말이 만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6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16절에는 한 사람 앞에 한 오멜씩 거두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 오멜이 2.2리터입니다. 1개월이니 3리터인가 그렇죠. 3점 몇 리터.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지금 1개론 그 우유통에 한 3분의 2 정도 되는 3분의 2 정도 되는 그 양이 이제 한 오멜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 말씀을 연부에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한 사람씩 그러니까 한 네 식구면은 이제 4오멜 해가지고 이제 우리 우유 갤런통 하나 들어가가지고 주워서 거기 다 먹고 위에 이제 잘라가지고 거기에 딱 주워서 담는 겁니다. 그래서 다 갖다 놓고 하루 양식으로 먹는 겁니다. 요건 아침, 요건 점심, 요건 저녁. 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아주. 예. 그 다음에 이제 1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19절에 예.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그날에 다 소비해야 됩니다. 우리 하루하루 시간이 그렇습니다. 아껴가지고 하루 시간이 24시간인데 아껴가지고 내 주말에 그 다음날 25시간을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흘려보내는 겁니다. 하루 24시간. 똑같습니다. 그날의 만나는 그냥 다 소비해야 됩니다. 남겨놓다면 사라지는 겁니다. 썩어지는 겁니다. 아, 참 신비한 만나입니다. 예. 밖에 있을 때는 다 사라져요. 해가 뜨면 사라져요. 근데 집안에 들여서 있으면 하루 종일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딱 그 후에 익스파이어 데이가 딱 하루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되면 이제 안 되는 겁니다. 아, 참 이런 그 양식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신기합니다. 21절에 뭐라고 말씀하니까 아침마다 각 사람이 먹을 만큼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거두어야 됩니다. 이게 부지런해야 되는 겁니다. 최선도 새벽교회 나올 그 시간에 일어나 가지고 거둬들여야 되는 겁니다. 게을러서는 하루 종일 꽁꽁 굶는 겁니다. 한 가족이 다 굶는 겁니다. 아, 이 성도들에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용할 양식을 거두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보살피시고 피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것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라고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훈련을 시키면서 광야 생활을 하는 겁니다. 광야 40년이 그들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는 너희가 만나를 먹인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줄 아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세상 것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내가 그것을 누리면서 행복하고 즐겁고 진짜 내 인생 성공했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습니다. 더 갈급함이 있어요. 100을 가지면 옆에 보니까 200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또 200을 가지고 추구해요. 또 보니까 전날에 500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또 500을 벌려고 또 열심히 또 달려가요. 이런 삶이 어리석은 세상 사람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야, 너희들이 기본적인 거 먹을 거, 잠잘 거, 입을 거 하나님 주신다. 걱정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 삶을 들여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끝없이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훈련시키는 겁니다.
부지런히 움직여야 됩니다. 22절에 또 뭘 말씀합니까?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갑절을 거두도록 합니다. 안식일을 준비하도록 합니다. 그 안식일은 만나가 썩지 않았습니다. 참 아무리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건가? 왜 하나님 남겨두지 않았을까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왜? 이제 그러나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우리는 이미 이런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납니다. 팔다에 다 움직일 수 있습니다. 건강에 또 일하러 나갑니다. 그리고 또 하루의 노동의 대가에 어떤 결실을 또 손에 쥐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루 또 쉬는 그런 일이 지금까지 계속되지 않았습니까? 다이어트를 위해서 한 끼를 굶을 수 있어요. 근데 배가 먹을 게 없어 한 끼 굶었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다 살았어요, 이렇게. 또 그러면 또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질이 중요하지. 좀 더 멋있는, 맛있는, 또 영양가 있는, 그걸 추구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아니냐.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또 하나님은 그것을 채우시고 또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믿음 속에서 우리가 가장 우선된 게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만나에 대한 어떤 명령을 내리십니까? 32절의 말씀입니다. 32절에 무슨 명령입니까? 오매를 채워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1.2리터 그냥 요만한 양을 갖다가 대대로 간수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오멜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쩌면 지금까지 말씀대로 언약궤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나중에 보니까 나중에는 언약궤 그 계명 10계명 돌판이 있다라고 또 그런 성경들도 또 있습니다. 신앙은 내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완전히 그 개성돼야 되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사건들, 하나님의 영광들을 영원히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명하신 대로 증거판 안에 앞에 두어 간수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언약궤가 발견되었다 한다면 우리들은 어떻을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인간 또 다른 우상을 섬길 수 있다. 그것이 하나의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뱀을 장대에 달아서 그 한 것이 나중에 히스기야 왕까지 그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뭔가 신비한 능력이 있을 것 같아서 믿음은 없는데 그런 이상한 저기에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먼저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믿음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그 말씀과 규례와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만이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속에서 그런 놀라운 역사함이 있는 것인데 그 구릿덩어리가 어떤 큰 능력이 있느냐 생각해서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러니까 열받으니까 히스기야 왕이 다 그냥 깨버렸지 않습니까? 부셔버렸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으면 이 증거궤도 그런 것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런 것이 있었구나. 중요한 것은 그 안에는 증거판, 그 안에 있는 십계명의 말씀들, 그것은 그대로 다 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자꾸만 괴짝 찾으려고 영화에도 나오고
레이더스라는 영화, 거기서 나와가지고 그 괴짝 찾으려고 열심히 돌아다니고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피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십니까? 예, 우리의 필요를 우리 함께 아뢰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적절한 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뭐 그런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린 지도자를 어떤 자세로 대하느냐라는 겁니다. 잘못하면 지도자를 우상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 한다면 그 지도자의 인도하심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선포하고 대하는 일이 난다면 그것에 따라서 우리는 정확하게 순종할 수 있어야 되고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그게 아니에요. 상당히 우상화되는, 절대화되는, 그분이 무슨 말하는지 몰라요. 그냥 무조건 아멘입니다. 무조건 아멘이에요. 어제 누가 그러더라고. 이제 순복계 이분들이 워낙 아멘을 잘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쭉 하는데 막 애들이 장난감 갖고 놀다가도 뭐라고 딱 하면 아멘. 장난감 놀아 아멘 하고 장난감 놀는다는 거죠. 그게 바른 모습일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점차 대형 교회가 그렇게 어떤 목사를 신격화시키는 경향들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납니다. 잘 알다시피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미국 교회라도 안 그런 거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절대적인 권력 파워를 가지고 휘두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적인 문제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러니까 공공횡령이 일어나게 되고 하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세상 신문에 뉴스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저도 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면서 그분을 대해야 되고 말해야 되는 겁니다. 예, 세 번째 보겠습니다. 나봐 우리는 하나님 양식을 먹고 살아갑니까? 예, 안식을 소중히 얼마나 안식하면서 살아갑니까? 예, 이 안식일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안식일을 버리는 것은 내게 오는 복을 차버리는 겁니다. 야, 진짜 뻥 기분 좋았죠? 쫙 공이 날아가는데 그 공이 복이에요. 뻥창에 머리 쫙 날아가니까 야 멋있다 통쾌하다 그러는데 웬걸 그것이 내게로 주신 하나님의 복을 빨리 차버리는 행위였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안식일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정하셨고요.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갖다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생활은 철저히 그 안식일을 지키는 훈련을 시킨 겁니다. 모든 60만, 장령만 60만이니까 한 200만, 300만이 동일한 장소에도 동일하게 쫙 동일한 시간에 그 안식일을 다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널널하게 우리가 안일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안식일의 소중함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계승에서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냐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직 신앙의 연조가 짧기 때문에 그게 어렵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또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기독교 문화에서 살아온 미국이나 유럽 같은 나라들은 놀란 것은 뭐냐면
우리하고는 좀 달라요. 여러분들 늘 얘기하자면 침례교 이제 목사 되는 것은 굉장히 쉽다고 말합니다. 교회 성도 가운데 똑똑하고 참 설교 잘하고 그러면 목사로 세우는 겁니다. 신학은 그 다음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목사가 됐어요. 그럼 대부분 침례교에서 목사 안수 받는 분들입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우리 한국 교회에 적용할 수 있느냐? 안 되는 겁니다. 왜? 우리 문화는 불교, 유교 문화 전통 속에서 수천 년을 살아온, 수백 년을 살아온 민족입니다. 성경 ABC도 모르는 겁니다. 창세기 어딘지, 욥기가 어딘지 모르는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습니다. 예, 은혜를 받았어요. 뜨거워요. 열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성경 한 번도 안 읽었어요. 그런 문화 속에서 야, 너 목사해. 너 뭐 어떻게? 이건 완전히 뒤집어지는 겁니다. 제가 만난 적 있어요. 아틀란타의 어떤 목사님이 자기 고백해요. 솔직히 목사 모임 가운데서 이제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그분 대학 교수였어요. 한국에서 유명한 대학 교수였어요. 그때 이제 미국에 오셨어요.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신학교를 들어가야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생각한 겁니다. 근데 그분이 얘기하는 겁니다. 신약성경 한번 딱 읽고 신학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목사가 된 겁니다. 그분이 속에서 나올 게 뭐겠습니까? 나올 게 없는 겁니다. 들어간 게 없는데 나올 게 뭐가 있겠어요? 그 이상한 얘기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들이 다 그 얘기 듣고 이상한 얘기 하네? 그리고 막 공격하는 거죠. 교리적으로 안 맞는다는 거죠. 잘못했다라는 거죠. 그런 이제 공격을 받으면서 저분이 저런 배경을 갖고 있구나라고 끄떡끄떡하면서 이해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여기에 미국이나 유럽의 그 전통적인 그런 신앙의 가정들은 대단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 벌써 청교도 서적들 다 편잡합니다. 다 읽습니다. 그런 사람이 설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우리하고 똑같다고 생각해요. 야, 뭐 신학도 안 간 사람이 뭐 설교를 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종종 미국의 어떤 아주 보수적인 신앙인들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생각과 상해 방식은 우리보다 훨씬 뛰어나고 아주 너무나 어떻게 저렇게 고리타분하게 생각할 수 있는가 할 정도 그렇게 생활하고 또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 내 자녀들에게 내 손자들에게 그런 끝없이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함께 안아주고 또 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 너를 지키신다. 하나님 잘 섬기고 살아야 된다. 이런 일을 귀에 닳도록 못이 박히도록 계속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나중에 다른 길로 갔을 때도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그게 없으면은 그냥 그대로 자기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실 주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감사를 드리고 또 상황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믿음을 짓고 나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귀중한 날을 소중히 여기시는 우리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또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넘어짐이
실패가, 불평과 원망이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며 어려울 때 힘들 때마다 불평과 원망을 하고 한숨을 내쉬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이런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 주님, 또한 우리를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훈련시키고 다듬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깊고 높은 뜻들을 기억하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고, 그런 속에서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며 더욱더 믿음의 발걸음을 힘있게 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귀하고 복된 날을 사랑하게 해주십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 가장 중심에 두게 하여 주십시고 그 날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을 마음껏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보여준 그 놀라운 은혜가 나 혼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자손은 후손에 이르기까지 계속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장차 이 땅에 우리의 후손들이 많이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그런 거룩한 장면들을 상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끝없이 계속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